오늘 아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날아더니 갑자기 목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찬송 부르다 헛기침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제 목에서 아직도 넘어가지 않고 간질간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상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얼마 전 한반도 위성사진 한 장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에서 그 밤에 한반도를 찍었는데 남과 북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남한 전체는 빛으로 가득하고 북한에는 평양 그 근처에만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바다에 배 한 척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밤에 불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6.25 전만 해도 이게 반대였다고 하죠. 그런데 6.25 끝난 이후에 남한은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에 북한은 오히려 퇴보를 했어요. 97년에 일어난 그러한 엄청난 북한의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는 쪼그라들고 거의 망할 직전까지 갔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온 세상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북한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남과 북을 비교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아주 적절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 살림입니다. 제가 2000년 중반에 중국의 그 연변 자치구죠. 그 지린성에 있는 연변 자치구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윤동주 시인의 마을 용정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 북한과 그 중국의 경계라고 하는 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조선족 교회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방문했어요. 연변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도문은 그 중국과 북한의 아주 큰 관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모든 물동량들이 이렇게 가죠. 그런 반면에 삼합이라고 하는 곳은 길이 좀 험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서 회령으로 넘어가는 길은 뭐 조그만 다리 하나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삼합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은 회령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 회령을 바라보면은 이제 두만강 건너편이죠. 그래서 훤하게 잘 보입니다. 회령은 김일성 부인 김정숙의 고향이 회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큰 비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갖다가 성역화했기 때문에
회령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괜찮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회령. 그런데도 삼합에서 이렇게 회령을 내려다보면은 회령이라고 하는 것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두만강이고 그 마을입니다. 산은 전부 민둥산, 나무가 없는 그러한 산이에요. 국경지대가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북한에서 그 백두산을 제외한 백두산 지역, 그 근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민둥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나무를 베요. 왜요? 땔감이 없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베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마치 그 산을 갖다가 마치 핥히고 내려온 것처럼 그런 자국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요. 북한은 국토의 80%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산지들이 대부분 훼손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뭐 비가 한번 내리기만 하면은 홍수로 그냥 다들 그냥 난리죠, 여기저기가. 반면에 남한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산림 녹화에 힘썼죠. 4월 5일이 되면 우리 나무 심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온통 세상이 우리 남한에 어디를 가든지 숲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숲이 아니라 밀림지대 같아요. 감히 어느 지역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빼곡한 그런 나무들로 가득한. 또 아파트 뭐 이런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도 친자연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원화를 다 만들죠. 거기에 나무 심고 자연 환경들을 조성해 놓기 때문에 남한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숲속을 달리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이런 그 비무장지대를 건너가기에 뭐 개성 쪽으로 가면은 전부 민둥산으로 나무들이 없는 그러한 산으로 가득한데 남한에는 그냥 온통 다 숲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나무며 풀이며 엄청나게 자라서 금방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만일에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자연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와 풀, 온통 모든 그러한 식물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아무리 전쟁이나 화재로 뭐 산이나 뭐 이런 자연들이 훼손됐다 할지라도 한 10년만 지나면요 달라져요. 이게 자연의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의 씨를 갖다가 세상에 퍼뜨려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에 그 말씀에 보면 곡식을 갖다가 심은 밭이 있는데 그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려놓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가라지 씨가 밭에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한탄하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가서 한탄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까? 그때 주인은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밭을 혹시 갖고 본 적 있습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밭에 이미 풀이 벌써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그거 밭을 가꾸지 않으면요, 밭에 이게 곡식인지 이게 뭐
내가 심은 그러한 식물인지 아니면 그냥 풀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다 덮어버린다. 그러려면 잡초를 걷어내려면 그래서 뭐 곡식이 상할 것 같으니까 주인은 그대로 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의 씨를 가지고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자면 우리로 번성하여서 세상을 덮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덮으라는 것이 번성, 여기서는 뭐 충만함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이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인데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는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땅에 가득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충만하라. 많이 나으라 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회문화적 또 영적 측면에서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도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문화적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 영적 충만입니다. 그것으로 번성하여서 세상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처음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나누셨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낮이 생기게 하고 밤도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어둠의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둠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세상에 비치네. 세상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을 죄와 더러움과 부정으로 가득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이후에 세상에 살면서 죄로 물들어서 이성의 빛도 잃어버리고 양심의 빛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빛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서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어둠으로 빼곡한 거예요. 아테네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이 없었어요. 어떤 통나무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그 낮에도 등불을 켜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어떤 사람을 찾냐?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를 찾고 다니는데 진리가 없는 거야, 세상에. 왜요?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진리의 빛. 세상에 비칠 때에 그 빛이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갖다가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은 이것을 성도의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옳은 행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행실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그러지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느 곳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그러한 질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갖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창조해놓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다시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돼요. 무법하고 남녀가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탐욕으로 남의 자유를 빼앗고 거짓과 욕설과 모함으로 이웃의 영혼과 육체를 갖다가 파괴하고자 하는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해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육체가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러한 것에서 바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고 빛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세우는 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질서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율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이에요. 법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법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스스로 파괴해버려요. 율법이 어둠을 몰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많은 죄가 도리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피해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예?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두운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잘난 척.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죄를 자꾸 만들어요. 어둠이 오면 더 무질서해집니다. 하지만 빛이 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악은 어둠에서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온갖 악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들도 언제 튀어나오냐면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근데 그 빛이 잠깐 동안 비치는 어떤 등불, 그 등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비치는 빛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의 어둠 속을 비춰서 환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몰아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진리의 빛,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비쳐서 병들고 눌려있고 갇힌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빛이에요. 그 빛이 또한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을 우리는 복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세상에 퍼뜨려서 가득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로 찌들고 눌린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와서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둠 세상에 비춰서 그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빛이 두 가지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게 빛을 갖다가 전파해야지만이 그게 빛은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야 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번성해서 충만하는 세상을 덮으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에서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둠에 비춰서 진리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 어떤 분은 꿈이 없다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이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있느냐?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꿈. 이걸 이루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성공하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성공하면 뭐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인간적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꿈에 맞춰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비전. 그러니까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에요. 번성하여 온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바른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삶이 엉망인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내 삶이 엉망인데 내가 마치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내 삶은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서 거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어그러진 삶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잡는 거죠.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사라져야 돼요. 불법적인 것이 사라져야 돼요. 눌린 것이 사라지고 억압하는 것도 사라지고 불평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바른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고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갖다가 죽이는 이런 무질서함에서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지만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다가 맞추면서 바른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어떠한 법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의 한 개체로서 나는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로부터 먼저 내 속에 있는 무질서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속의 죄를,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두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왕가의 고민은 무엇에 있었냐면 혈통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혈통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부인들을 거느린다 해도 많이 낳아도 혈통이 보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는 이상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되고 나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세자로 책봉해야 돼요. 근데 세자로 책봉하고 나면
거기에 또 정치 세력들이 또 달라붙어요. 그래서 왕과 세자가 이상한 그런 세력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권력이 작은 권력을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잖아요. 세자들이 책봉이 되고 나면 왕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죽거나 쫓겨나가거나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됐어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은 대부분 세력 다툼에 휘말려서 희생제물이, 정치적 희생제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왕들은 그걸 제어시키고 없애는. 그래서 세자가 되면 오히려 죽는 자리예요. 하지만 서로 세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왕자들끼리 또 서로 권력 다툼을 또 합니다. 자연적으로 센 왕자가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게 뭐 다 이렇게 번성하면 좋은데 한두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만, 거기에 붙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왕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속에 승려가 되거나 숨어 살거나 뭐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보존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실패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도 먹을 것이 적으니까 사람 살 것이 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숫자를 줄여야만 해야 돼. 이게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이게 사람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땅이 좁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 키우려면 몇 억 드니까 줄여야 돼. 자꾸 입을 줄여야 돼. 먹는 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산화 제한을 하고 사람을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번성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좋은 것만 살아남는, 아주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강한 것만 살아남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뭐 사자나 이런 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간의 법칙이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자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계획경제, 자기들이 원하는 데만 이게 경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중국이 그러한 것을 쫓아가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고 삼손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요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 아기를 주셔서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가득하다. 어떻게 하든지 줄이고 죽이고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번성케 하기 위함이지 믿지 않는다고 줄이고 없애고
죽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도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줄이지 말고 자꾸 늘려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제 교회를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사탄이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도 수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꿈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부지런히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온 세상을 진리로 덮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81억 인구인데 81억 가운데서 책을 보면은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책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80%가. 성경이라도 읽으면 여러분들은 2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꿈을 가지면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90%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 이제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 중에서도 다시 10%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면 그 중에서 또다시 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그 꿈을 이루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합시다. 세상이 복받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여 우리도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진리로 또 말씀으로 질서로 충만하여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